2021년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 날 이 아침에 또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쳐서 그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5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도다.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돌아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바로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의 멸망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가는 여로보암으로 시작돼서 계속해서 나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왕들이었고 그들을 폐위시킨 바하사 역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의 길로 이끌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통해서 이 바하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을 때 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티끌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티끌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너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여로보암의 그 왕가를 폐위시키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오히려 그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더 나아가서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해서 그들의 죄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예후를 통해서 그의 범죄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바로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서 여로보암과 집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너가 나를 대적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너의 집안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통해서 엄중하게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바하사가 죽고 다음으로 이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8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있었다. 통해서 볼 때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왜 2년밖에 못했는가. 바로 그의 부하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서 엘라를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하사의 아들이었던 엘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을 묘사한 구절을 볼 때에 그 왕궁 대신의 집에 가서 술 먹고 취해서 제정신 아닐 때 그 지휘관이었던 시므리가 왕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있는 것처럼 시므리가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을 다 죽였다.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꾸짖음과 진노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나답이 그랬고 이 바하사의 아들이었던 엘라도 역시 밑에 있는 부하가 모반해서 이제 죽음을 살해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그런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다윗이 통일왕국 시대 때 다스렸던 그 사람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 북쪽 이스라엘에 일단 왕이 타락을 하니까 그 타락한 왕을 통해서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정치욕, 권력 속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북쪽이나 남쪽 유다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당시에 그 왕가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이제 아마도 왕들의 어떤 잘한 점, 잘못한 점이 아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는 저자는 그 관점이 뭐예요? 바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왕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무엇을 사람들한테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는가, 어떤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런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 있는 인생인가. 이런 것을 이 열왕기 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의 기록들, 역사를 통해서 이 저자의 관점은 그가 얼마나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고 큰 성읍을 짓고 또 혹은 또 성전을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가, 그런 신앙적인 평가 기준 가운데 역사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언제 주님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코너스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렌추아니 교회,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주님의 신앙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었는가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세를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정말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귀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렌초안의 사랑해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야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또 건강하게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 현지와 그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아버지여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선교 현지 가운데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일주일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인데요. 또 한 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 또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